10월 24일 금요일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새롭게 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 제도를 바로 세웠으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영적 부흥 직후 그는 거대한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끝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현실은 전쟁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도 고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는 자의 삶에도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빛나는 시간이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며 1절에서 8절에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라라고 나옵니다. 사네립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해 무섭게 진군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먼저 현실적인 대비를 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하고 성 밖의 물길을 막아 적이 물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조직하고 군사적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그가 위지한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와 함께한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앞의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은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크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협을 마주할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함으로 채워지고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둘째로 9절에서 19절에 거짓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신들을 보내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며 다른 나라의 신들도 나를 막지 못했거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논리로 신앙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짓의 소리를 들려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속삭임을 듣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신경 쓰시겠느냐? 세상이 더 강하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립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조롱의 소리를 듣고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습니다. 세상의 말은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난 속에서도 침묵하며 오직 말씀에 뿌리를 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서 23절에 기도로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는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며 적들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사내립은 부끄러움 속에 도망쳐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결국 자신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났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쟁을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무릎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했고 조롱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기도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셨고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빚으십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인생의 여러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겠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